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르시되 써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이유로 나오는지 각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삶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고, 중요한 건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없던 직장도 생기고 물질도 많아지고 부자가 된다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면 문제가 우리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청년 중에서 교회를 가면 이쁜 자매가 많다더라. 그래서 교회에 가면 결혼을 할 수 있다니까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청소년들 최근에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재미있을까 있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교회를 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 틀리냐?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면 다 틀린 겁니다. 그건 다 틀린 겁니다.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근데 교회를 왔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또 많아요.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천국이 하나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천국 이런 데면 난 천국을 안 가겠다. 도리어 천국을 누리려면 돈만 많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돈을 하나님 나라를 뭘로 생각하면요, 먹고 마시는 걸로 생각하면, 오해를 하면 돈이 천국에서 교회를 왔다가 뭘 받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와 오늘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건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 농사법이 굉장히 발달을 해갖고, 과거에는 조선시대에 보면 씨를 실제로 뿌렸다고요. 벽씨를 뿌려서 그게 자랐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종법이라서 밑을 길러서 잘 심고 그것을 또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잘 보지 못하면 이해 못하고, 또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찬송했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씨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비유로.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면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들으라라고 말했어요. 아니 비유를 다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야, 들을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들으려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마. 그 뜻이 아니라 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비유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느냐? 자,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게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보아도 뭐하지 못할 것이다. 알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렵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 14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사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뭐하다?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으려고 한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올라가 계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갖고요 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배 위에 있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었느냐? 바람을 타고 그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앰프 시스템이 있어도 안 들리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 누가 들을 수 있겠냐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사람이 누구이냐?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 찾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와도 이 마음이 없이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 왔다가 오해를 하고 교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내 체질에 안 맞아.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가. 그리고 또 말하죠. 나는 교회 가도 들리지가 않아. 말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해변가도 아니고 이렇게 큰 시스템으로 소리를 내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도 이게 들리지가 않아. 그 소리는 뭐예요? 실제로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그 소리에 그 말씀의 의미를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이 발견하느냐? 바로 이건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로다. 자, 뭐 하는 거야?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지금 내 신앙의 문제가, 내 영적인 문제가 외부적인 요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죄의 문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내 문제 해결되는 거야.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자,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래요? 먹고 마시는 것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야, 교회에 오는데 뭐가 목적인 사람은?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이 안 생기면 교회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돈이 되는 대로 뭐 할까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지금은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금이 많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 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석이 가득하고요. 거기에는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좋고 귀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한 거예요? 잘못 설명한 거예요? 잘못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줄 때, 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마음과 평강과 그 마음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1절, 12절 읽는 거꾸로 읽어가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13절 읽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배웠노라. 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임해서 모든 것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씀 뽑기를 하면 이 말씀을 딱 뽑아갖고, 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여 내가 다 할 수 있게 하신대. 그러고 주님이 능력을 주실 줄 알았는데 7월쯤 되면 능력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갖고, 에이, 말씀 아니야 그러고 별거 아니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임하는 마음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기를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나니까 큰 거나 작은 거나 배부르거나 적게 먹나 8시간 지나면 배고픈 게 다 똑같다라는 걸 뭐 하게 됐다는 거야? 알게 됐다는 거야. 좋은 집에 있거나 황금 침대에서 자거나,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에서 자거나 바닥에 자거나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를 바울이 알게 됐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나는 부유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네. 그 어떤 현상이 내게 중요한, 내게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지 안 바르는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뭐해? 그것들이 다 뭐 하는 것이다? 다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비행기 타고 하늘만 올라가면요, 세상에 다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뭘 바울이 소유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게 됐다는 거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죠.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자 뭐예요? 오해하였다고 말하는 거. 너희가 좋은 말로 오해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의미를 보면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야. 모태신앙들. 평생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야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를 30년, 40년 믿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있구나?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매일같이 빌립보 4장 13절 붙잡고 내게 능력 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왜 나 능력 안 주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안 주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에 와서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 짜증내고 다 하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제가 볼 때 그래도 교회예요. 가장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야? 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점점 그게 무너지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하나 교회에 와서 뭐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라고. 아니요.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자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요, 부활 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죽었다 뭐 하는 거야? 부활, 살아나면 뭣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뭐와 같이 되는 거야? 천사와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금을 주고 은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됨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기 때문인 거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줘 봐요. 뭐 하는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무서운 게 오해예요. 오해. 육회는 맛있기라도 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해낸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 기쁘고 복되다. 이 말씀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자 31절도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자 32절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2024년의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도 뭐였던 거야? 그때도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뭐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너 네 자손의 복을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에게 막 어마어마한 자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려서 수백 명을 낳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뭘 말한 거?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됨을 말했었고 아브라함은 그걸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삭도 뭐 했습니까?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심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야곱도 뭐 한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서 야,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 이후에 요셉도 뭐 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의 뼈를 가지고 나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이 마음을 들을 때 어때야 돼? 우리 마음이 기뻐야 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죽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셔? 난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막 기쁘고 감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래?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뭐 하더라? 놀라더라.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해주는 랍비들이 없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놀라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왔느냐?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연수로 따지면 한 6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그전에는 누구만 보았느냐? 히브리 유대인들만 보았고 또한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 목사들, 사제들만 성경을 보았어요. 그것도 어떤 언어로요? 라틴 언어로 봤어요. 라틴 언어. 그런데 아니 이상해진 거야 기독교가. 그때 당시엔 천주교, 구교라고 말합니다. 천주교가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가 돈을 헌금을 딱 드리고 나면 그 헌금이 땡그랑 지금처럼 종이화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땡그랑 소리가 나면 너희 부모가 지옥에 있다 연옥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 종교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1400년도에 영국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기독교가 타락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클리프 이후에
저 스위스에서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57년에 47년에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선포하고 각자의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 그 성경을 읽고 시작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할까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 같이 전할 텐데, 이 오해를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다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라고 말하면서,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았대요? 돈 벌기 위해 살았대요? 이 사람이 선교했으니까 선교하기 위해 살았대요? 아이,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뭐 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려서. 무슨 싸움이요? 나를 부인하는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게 하는 그 싸움을 싸우고, 내가 그 싸움을 위해서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못 지키게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밭의 모습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금까지 그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분, 그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어떤 셀 리더 누구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의로운 재판장으로 내게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야? 싸움을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무기를 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의 길을, 바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자기 합리화로 맞춰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비욕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여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 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이 아닌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뭐하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다니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일까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이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말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예, 성경이 기록된 말. 그러니까 성경을 왜 못 보게 할까요? 성경을 안 보면 이 말씀을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지만 한 달 후에 이걸 전하면 기억을 할까요? 못 할까요? 또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내일같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제가 이토록 전에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되는 것이고 이 실제된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뭐예요?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기에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에요? 외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엇이기 때문인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아무한테나 얘기해요? 친한 사람, 정말로 가까운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보는 게 말씀이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면 이 비밀을 뭐 할 수 없는 거야.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씨, 이스라엘 백성은요, 씨를 뿌리는데요, 그냥 뿌리는 우리랑 지금 시대와 다릅니다. 먼저 씨를 뿌리려면 먼저는 묵은 땅을 이렇게 기경합니다. 이전에 작년에 자랐던 그 씨앗, 뭐 풀이라던가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씨를 쫙 뿌려요. 씨를 뿌려.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가방을 옆에 차고 씨가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이 씨가 땅에 뿌려져요. 그리고 나면 씨를 다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거야. 그러니까 쟁기를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쟁기를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씨를 다 뿌린 다음에 다 뿌려진 다음에 뭐예요? 쟁기를 갈아엎는 거야. 이게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농지는 어떠냐? 우리나라처럼요. 밭이 있고 옆에 이렇게 밭을 못 밟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뚝 고랑 아이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밭은 땅이 물렁물렁한데 그 길가는 그 뚝은 어때요? 땅이. 왜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오늘날에 보면요, 세상에 밟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가 안 생겨. 그러니까 지금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냐라는 거야. 근데 농부가 씨를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뿌릴 때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뿌려져요. 그 꼬랑 길에도 뿌려지는 거야. 그런데 그 길에 뿌려진 땅이 딱딱하니까 씨앗이 뭐야?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 씨앗을 농부가 뿌리는 걸 저쪽에서 누가 보고 있어? 새가 보고 있다가 야 저거 내가 밭에 떨어진 거 내가 딱 먹어야 되겠다. 왜? 씨가 뿌리고 나면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덮지를 않으니까 그거 길가에 떨어진 걸 뭐 하겠다? 딱 먹어버렸다. 그게 먹어버려. 그게 오늘 5절의 말씀인 거예요.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뭐 했대? 먹어버렸대. 근데 도대체 이 새가 누구인지를 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묻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새가 누구야? 왜 길가에 뿌려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뿌려졌대. 그리고 가는 거야. 예배 즐거웠대. 가는 거예요. 예배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일찍 끝났대. 그리고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길가에 뿌려졌대.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에게 얘기해 주죠.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사탄이 뭐 했대요? 즉시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깨달을 시간도 없이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도 하기 전에 그냥 먹어버려. 그러니까 왜 생각도 먹어버릴까요?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 생각하면 뒤집어질 일이 있어. 그런데 생각도 하기 전에 바로 새가 와서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말씀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들은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면 뭐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졸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졸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야? 생각도 못하도록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요. 그럼 사탄이 여러분 만약에 내 핸드폰 여기 있는데 핸드폰 누가 가져가 그러면 괜찮아요 하는 분 있어요? 왜 안 괜찮을까요? 핸드폰이 뭐 하기 때문이야?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 뭐 하면요? 분실하면 여기 안에 있는 뭐가 다 날아가는 거야. 개인정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만 날아가면 끝인 게 아니라 날아가는 순간 뭐예요? 내 은행에 있는 돈도 다 뭐해? 다 날아가. 그 핸드폰을 뭐처럼 여기는 거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은 뭐 하지 않아? 별로 안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왜? 굳이 내가 이거를 없다고 해서 나한테 뭐 할 일이 없어.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말씀이 없으면 손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없으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손해보는 역사가 있어. 그 말씀이 뿌려질 때 누가 먹어버린다고? 새가 바로 사탄이 먹어버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어디에 또 뿌려졌다고 말했습니까? 돌밭에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밭은요, 그 대부분의 밭이 화산암이나 대석, 현무암, 화강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덮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뿌리 덮는데 그 안에 돌이 많은 밭이 되면 흙은 얇고 바위가 있으면 처음에는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은데 뭐예요? 습기가 없어서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뭐합니까? 재빠르게 잘 자라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말라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말씀을 들으면 뭘로 받는다고요? 막 소망이 생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받지만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자 여기 보니까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 자 뭐 하는 거야?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곧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식물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지만 이 돌밭에 뿌려진 건요, 뭐 하는 거야? 지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손해를 보면.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절대 나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손해 보는 거요, 그 일 안 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번에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다가요, 저 광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벌금을 맞았어요. 대법관들이 나가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잘못됐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법률로 사례로 남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례들이 남으면 코로나 같은 시절이 또 한 번 오면 예배드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게 어떤 거예요?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삶에 손해보는 것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못 드립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면 뭐 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려우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 걸까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이,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소망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돌이 보여요. 돌을 빼내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가시밭이죠. 가시밭은 뭐 합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그 전에, 이 농부가 작년에 심은 걸 다 긁어냈어야 되는데, 다 긁어냈는데 깊이 뿌리 내린 게 있어요. 그거 잔재물이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 같이 뿌려진 거야. 기존에 잔재물이 있고 씨앗이 뿌려졌는데 뭐 한 거예요? 자라면서 처음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가 뭐 합니까? 식물을 둘러싸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전에 거 뿌리 뽑지 못하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자라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라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뭐가 많은 거야?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수많은 욕심 때문에 결실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믿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 그거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를 심거나 그럴 때 엉겅퀴들 다 뽑아내야 됩니다. 산에요, 칡을 놔두면요, 그 칡이 건강한 나무도 둘러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신앙이 건강한, 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가만히 놔두면 내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다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나를 뭐 하는 거야? 엉거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기쁨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평강과 희락을 내 안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시밭이에요.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자니라. 자, 좋은 땅의 특징이 나오죠.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뭐 했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수준이 할 수 있어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지, 씨앗을 받으니까 뭐 하게 된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 거야.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돼?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바꿔야 돼. 뭐로? 나는 이 말씀이 모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들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릴 때 뭐예요? 열심히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결실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밭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밭이 어떤 밭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결실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좋은 밭이 되기만 하면 신앙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의 문제인 거예요? 내 밭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밭을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갈아야 합니까? 말씀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무엇으로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밭이 뭐예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6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지금 뭘 뿌리고 계세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올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